어, 오늘 우리 중직자 임직을 준비하는 중직자님들 헌신 예배에 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또 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한 것은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한번 오라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땅을 사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결혼식 때 와보고 목사님 딸 결혼식 때 와보고 이제 이번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비전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믿음의 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때 기도만 하셨는데 응답된 성전에 와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찬양 준비 찬송부도 쭉 예배에 참석하는데 확실히 다락방 교회는 남 같지 않아요. 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교회고 아멘입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우리 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저녁에 5시에 잡혀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마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헌신 예배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조금 짧게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길게 하라고 하시는 목사님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5시까지 채울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마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확실히 참 그릇이 크시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또 충청 지역에 와서는 설교를 잘 안 하니까요. 여기 분들은 그릇이 크시구나. 일단 메시지를 오랜 시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맞기는 맞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메시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중직자의 이명계약.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곽 목사님을 대전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수십 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운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곽 목사님 목회와 인생과 교회와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사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를 오늘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요한 임직을 앞두고 우리 임직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움받는 귀한 임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비전교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지역과 후대를 향한 나의 이명 계약을 찾는 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임직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때문에 대전 전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는 전 대전을 시원케 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중직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를 포함하여 전 성도의 가슴에 각인되어 평생을 두고 말씀이 응답되는 성취의 길로 인도받는 정인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농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농담바 그런데 저는 이게 곽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밥은 먹은 적이 있어 목사님하고 저는 농담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어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청주 지역 목사님들 가까이 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좀 늦다 그런데 얼마나 늦은지 알아? 이래 물어요. 전 뭐 잘 몰라요. 얼마나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지역 성도님들은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우는다 그러면서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건 빨라. 우리는 다음 주에 와서 웃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거 다 틀린 소리 같아요. 이 교회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아멘. 어찌 은혜 잘 받고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시고, 저 와서 지금 제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충청도 이 지역은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각인됐거든요. 항상 늦다 이런데 저는 지금 머리가 많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신선한 충격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임직자 이게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왜 강무산에서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장로 아들이에요. 저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한평생을. 장로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본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장로 아들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실패를 했었고 그 장로 아들이 실패했다가 복음 만나서 지금까지 전도는 하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 한이란 게 생겼어요. 어떤 한이 생겼느냐? 교회 안에 중직자를 잘 세워야 된다. 이 한이 생겼어요.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잘 세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임직을 받고 나면 왜 여러분을 임직을 세우냐니까 세계 비전 교회의 장로로,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이 교회의 권사로 세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직자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내 자녀가 이 교회에서 중직자 되는 것까지 보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빨리 나이 계산을 대보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요. 유 목사님 드디어 100살까지 사신다더만은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동건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하시냐 이러봤더니 왜 김동건 목사님은 120살까지 기도하셨냐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120살 넘어까지 살 수 있다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자녀들이 다 이 교회 중직자 될 때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없는 분은 빨리 가셔야 되지만은 이명계약 가진 분은 오래 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을 잘하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가 대전이 맞는가 싶어서. 일단 이 교회는 모든 한계를 지역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영적 수준은 세계 최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한 대로 믿으면 대로 되고요.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수준은 일단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요즘 이게 하필이면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제 아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손을 잡고 다시 넘어왔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진짜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 시대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복음문하는 시대가 오면 대전이 한국의 중심이 된다. 그 언제 말씀하시냐? 25년 전에 유목사님 하신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중직자들이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며 후대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명계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수준이 있다는 걸 왜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대피기도 하시는 집사님이라 하시던데 기도하시면서 제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을 메시지를 두고 기도를 미리 하신 겁니다. 저분은 내 설교 원고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써서 우리 와이프도 안 보여주세요. 이거 설교하기 전에는 제 원고를 안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 이명계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임명계약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가질 게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인물이 좋아서 나는 이 교회 평생 뼈를 받겠다. 그것도 하나의 임명계약이에요. 그건 아멘 안 하시네.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이 대전서 최고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딱 만드신 후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체 불가. 이 세상에서 지구 70억 인구를 다 찾아봐도 곽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곽 요셉 목사님이 다락방 복음 운동을 하고 저렇게 훌륭한 인물과 인품을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정 이명계가 가질 것은 그거라도 가져보라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그분 옆에 계신 사모님 일단 키가 크세요. 인물이 훌륭하세요. 상동이를 낳아서 다 세계복음하는 멋진 자녀로 키웠잖아요. 결혼식 한다고 왔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딸내미가 전도해서 제자 삼아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거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제가 적응 안 되는 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별로 안 적어도 돼요.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가서 제일 부담되는 건 적으려고 뭐 내용 하나 건지려고 다 웃지도 않아. 여러분 병나요 그러시면 다락방 메시지는 돌고 도는 메시지예요. 제가 전한 거 오늘 안 적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다음 주 되면 목사님 평생 계속 나오게 돼 있고 핵심가 한번 나오지, 산업선교가 한번 나오지, 집중훈련 하면 또 나오지.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로아들 목사가 와서 뭐라고 떠드는지 그거 하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으면 평생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임직될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임명계약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임직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큰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임명계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비전교회를 다닌다. 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임명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할 거 없으면 청소라도 하면서 임명계약을 찾든지 하여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임명계약은 뭐냐? 대전 세계 비전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나는 복음 스밋이라는 임명계약 확실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정도가 아니고 복음 가진 스밋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사실에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방에 탁 들어갔는데 이 메시지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작은 액자 하나 탁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목사님 방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세요? 중직자가 되면 들어가셔도 돼요. 이번에 임직 받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뭐라고 써놨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한 거 있죠. 아멘. 여러분 은혜가 언제 되는지 압니까? 이 TV 드라마 한 번씩 보십니까? 안 보세요? 대전분들은 믿음 너무 좋아서 드라마 이런 거 잘 볼 시간이 없죠. 다락방 하는 분은 볼 시간이 잘 없다 그래요. 그래도 저도 바쁜데도 한 번씩 볼 때 있어요. 드라마 딱 보면 제일 재밌을 때 딱 끊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주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맛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진짜 이분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복음 하나밖에 없구만요. 임직 받으면 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안전병이를 만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마다 일어났을 텐데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복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시킨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이름은 안전뱅이를 이길 수 있다. 주관적인 믿음이 너무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람의 날마다의 고백은 뭐냐? 복음 때문에 나오는 감사. 아멘입니까? 왜냐? 다 끝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르냐는 사람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싸우자.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의 형들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그래 믿음 좋던 사울왕까지 나왔어요. 평상시에 그래 믿음 좋던 군대 다 싸우러 나갔어요.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오네.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골리앗 앞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이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돌 5개를 탁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 만군의 여호와, 그 말 먼저 안 했어요. 나가서 봤어요. 뭘 봤냐? 칼과 창을 의지하여 다 나온 저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뭐랬냐? 신들의 이름을 빌어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그냥 덩치만 큰 줄 알았더니 저게 완전 귀신 생기는 거라. 신들의 이름을 빌어 다윗을 저주하고, 저게 완전 창세기 3장에 잡힌 거라. 저게 완전 귀신의 역사라.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싸움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 싸움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기에 성산이 있다. 아멘입니까?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 왕도 그 믿음 좋은 그 다윗의 형들도 한마디도 못 했는데 그때 다윗이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아멘입니까? 이 대전 땅에 어떤 중직자가 필요하냐? 현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맞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섬이시여. 복음 가지고도 참 염려 속에 살고, 복음 가지고도 걱정하고, 복음 가지고도 근심 속에 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 시대에 세계 비종교에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나, 어떤 중재가 세워져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 하나로 나는 완전합니다. 그 이름은 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온 성이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냐? 어째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하셔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갈보리상에서 구경꾼이었어요. 부활했을 때도 구경꾼이었어요. 감람산 40일 동안 언약 전할 때에 500명이나 있었는데 380명은 전부 떠나가서요. 구경꾼이었어요. 120명이 남아서 그 중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안전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에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이냐?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가 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제가 이게 사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 이런 게 좀 있어 다녀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은 저기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얼마 전입니다.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남자 집사님. 혹시를 또 전제를 달아요. 목사님, 혹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귀신 쫓으러 오세요 이러면 들킨데 거다가 혹시를 붙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내가 대답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혹시 귀신이 떠날 수도 있겠다. 혹시 뭔 얘긴데 하니까 그 어떤 한국 학생이 유학을 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하고 건사에 붙들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얘가 확 발작을 하니까 다 도망가 붙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월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워싱턴에 목사님들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30명.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라 그래라. 내가 다락방인 줄 아니까 혹시 괜찮다 그러면 데리고 오더라.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 전화했더니 서대수 목사 안다고. 그래 데리고 오라 그러다 물어 와도 된다. 그래서 그럼 가봐라 이러다가 온 거예요. 가보니까 그 우리 미션홈이 데리고 왔는데 완전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그러냐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제 입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래 나갔어요. 한 분 오면 2시간씩 10번만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말 해놓고도 확실히 나도 혹시가 맞아. 내가 왜 10번을 10번만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입에서 말이 나가버렸어. 저는 그 말 나간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을 만나서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해가지고 치료 안 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10과 되기 전에 다 치료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만 될 거면 끝냈기.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한 분은 2시간씩 얘가요 귀신 들리나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내 메시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영접해 줄게. 말 다 까고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영접해 줄게 라는 거예요. 복음 복자도 모르면서 영접해 줄게 라는 거예요. 영접 그래 하는 게 아니야. 기다려. 그 우리 부목사 둘이 불렀어요. 한 사람이 2번씩 한 번에 2시간씩 계속 복음편 읽어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같이 결박기도 하고.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귀신을 쫓는 계획이 아니고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저는 2시간 동안 복음편 1번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우리 부목사들 이틀씩 이제 6번을 만나고 내한테 7번째 딱 돌아온 거예요. 제가 2번 만나고 7번째 딱 돌아왔는데 얘가 정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참 이런 걸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7번째 만났는데 정상이 됐어요. 그러가 돌려보냈어요. 본교회로 돌려보냈더니 이제 월요일 돼서 그 목사님 같이 축구하러 아침에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키가 거의 1m 85 되고 체중도 한 100kg 가까이 돼요. 이래가 축구하러 오셔서 그 목사님은 덩치가 크니까 골키밖에 안 하세요. 골키이 제일 좋잖아요. 덩치 크니까. 어딘 참 멀리서 보더니 서목사 하고 이제 반갑다고 막 오는 거죠. 이제 어디 이야 그 귀신 어떻게 쫓아냈나 하면서 능력 대단하다. 기도 전기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 거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말씀 공부해서. 그래도 뭐라는지 압니까? 확실히 이다희 맞다 그러면서. 왜 또 이다희라도 치료해 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나는 안 되는데 네가 돼. 너는 이다희지 다르잖아. 그래. 밥 한번 사라 고마워. 그래 그날 그 목사님 30명 밥을 다 한번 사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완전한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경꾼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임직자들이요. 내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 인생을 살아가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어디 들어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확인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릴 적부터 천재라 뭐 공부하는 것보다 다 만점 쫙쫙 맞고 수능 1등하고 막 전교 탑하고 그래도 대학도 뭐 S대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얘가 갑니다. 정반대로 가해 교사 다 붙여봐도 공부 성적이 안 올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뭐 서울에 인서울이 뭐 목적이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뭐 대전도 못 가고 저 제주도 갈 파이라. 이럴 때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를 서밋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멘입니까? 남의 문제는 아멘 잘해요. 남편 문제 걸리면 도대체 아멘이 안 돼요. 혹시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졌다면 그 남편은 나와 사는 한 언젠가는 복음 앞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탁 왔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남편이 제가 미국 가기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제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십몇 년만 오니까 몇 주 됐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주 됐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도 저를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또 기가한데 이 인간이요 마귀 대가리입니다. 마귀 대가리. 듣는 데가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몇 주 됐으면 온 것만 얼마나 감사해. 이 인간이요 마귀 대가리입니다. 마귀 대가리. 누가 마귀 대가리인지 제가 참 헷갈려요. 마귀 대가리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마귀 대가리가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겨우 영접했습니다. 겨우 영접했던 살살 영접했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마귀 대가리 아닙니다. 이제 경상도 말이 세긴 세요. 남편 보고 목사 앞에서 이 인간이 마귀 대가리가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병이 일으켰더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라, 요한을 잡아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자기들도 감당이 못해. 소요가 일어날 판이라. 온 성 사람들이 이 안전병 일어나 다 아는데 저 베드로를 잡아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 모여서 언론하잖아요. 도대체 안전병이 저거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이름 말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니까 일어났다. 그리고 그림 간단하지 않냐? 지금부터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풀어주자. 베드로를 불른 거예요.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이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거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증거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복음이 모든 것 되는 은혜가 매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보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내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임직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개입이 약간씩 있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흔들려요. 보면 여자 근사님들이 우리 남편 저 훈련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합숙 가야 되는데 집중 가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요. 안타까운 마음은 아는데 그때마다 복음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내가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절대 행복을 주셨어요. 육신의 행복은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그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승진하는 게 행복하고 승진 안 하는 게 행복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지. 아이가 S대학 들어가는 게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절대 행복을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건 절대 평안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은 절대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행복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중직자가 되면 이건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되면 그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교회 약간 한 발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교회 한 발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세상 말로 뭐 경상도 말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싫어도 같이 가야 되고 슬퍼도 같이 가야 되고 미워도 같이 가야 되고 다 같이 한 가족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사단이 시험하는 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단이 때로 시험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행복이 흔들리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시험이나 한란이나 그 어떤 것도 와도 내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뭐냐? 절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정인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서밋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이면계약이 딱 돼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이면계약 삼아야 되냐 하니까 말씀 서밋, 이것이 나의 이면계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되면 예배 회복은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림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실 때 중직자들을 보면 약간 걱정은 안 하시는데 염려스러울 때 언제냐? 우리 장로님이 일하신다고 바빠서 말씀에 은혜를 못 받구나. 이 생각이 목사님 드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돼야 되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첫 번째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강단의 말씀이 내 현실과 상황과 전혀 안 맞게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맞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본부 사역 장로님 같이 할 때 같이 저녁 일식을 먹게 됐어요. 수요일 저녁 일식을 먹었는데 이게 뒤탈이 난 겁니다. 식중독이 이제 걸린 거죠. 나는 식중독이 걸린 줄 모르고 식중독인도 모르고 그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강의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식중독 걸리면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강의하기 전에 갔다가 마치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토요일까지 견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때 부산 내려가서 교회 또 갔네. 아침에 가는 그 장로님 이제 내가 같이 식사했던 장로님 멀쩡해요. 장로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도 심한데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그 식중독인데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전화를 한 통 해서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거 몰랐잖아. 그러니까 뭐 예배 시작은 다 됐지.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 목사님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화장실 또 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설교 쭉 하시다가 본문하고 제목하고 온 거와 전혀 상관하지 메시지가 어디 흘러가느냐. 혹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병든 자 있으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나는 건강하니까 그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 나는 그날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언약이요. 하나님 저 메시지 내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지금 화장실 가야 되고 너무 급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오. 아멘.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언약으로 붙은 사람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목사님, 강목사님도 메시지 하는데 영적 상태 따라 다르게 들려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메시지가 쫙
들어갑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굉장히 그날은 설교도 잘 안 당겨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오늘 저녁 굉장히 은혜 되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드렸죠. 아침에 하루 종일 예배 드렸죠. 아까 또 오니까 무슨 태영아부 뭐 한다 또 하지요. 또 앞에 찬송 30분 또 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안 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무조건 다 은혜 받는다. 왜냐?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도 예배만 하는데 이 시간에 뭐 은혜 안 들리겠어. 내가 설교 잘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은혜 충만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언제 유지하느냐? 주일 아침에 유지하시라니까요. 아침 낮 예배 때. 아멘.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 역사하시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 임직받는 분들은 나는 이 강단 말씀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 딱 중심 잡고 강단 말씀 받아보세요. 주일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까지도 갖다 놓고 적어놓고 말씀만 받아보세요.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계 비전기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교회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예배 마치면 제가 하는 제일 이런 주일날 저녁에 마치면 저녁에 다 마치 하루 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 동안 말씀 노트에 적어놓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 노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처럼 적어요. 그걸 가지고 또 별도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저는 핸드폰까지 옮깁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기도 제목 된 말씀을 옮겨놓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묵상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제목을 차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굉장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갔는데 아침부터 이제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제 사역이 하루 끝나요. 그러면 10시 들어가면 저녁을 8시 반에 먹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호흡하고 말씀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날은 제가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잡기 싫은 말씀이요. 왜냐? 하루 종일 강의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그 동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잡기 싫은데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는 오늘 뭐 강의했어. 이 학생들 전도시켜.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6시 강의를 마치고 2시간 남아서 2시간 동안 저녁 먹기까지 2시간 나는 이제 스트레칭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제 샤워하고 준비해서 식사로 와야 된다. 가는데 내가 거하는 집 2층 1층에 들어가는 입구 1층에 흑인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그 사람이 영어가 잘 안 되고 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면 되는데 그때 딱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 심각해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물어봐서 혹시 너 영어 되냐니까 영어 못한대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됐다. 오늘은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된다 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주문에 넣어놨어. 그걸 꺼내서 읽어봐라 했더니 쫙 읽더라고요. 일단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이거 읽고 혹시 내일 아침에 여기 올 수 있냐니까 자기 내일 아침에 여기 온대요. 몇 시에 오냐니까 10시에 온대요. 10시에 만나자. 약속해놓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그 지역 사역자 데리고 10시에 가니까 온 거였죠. 얘가.
와서 너그 나라 말로 복음 전을 해서 쌀레오로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영접하자니까 그 친구가 말했냐? 영접 잠깐만 하더니 자기 어젯밤에 영접했대요. 집에 가서 읽고 진짜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뭐 한 문 한 거 두 번 해도 괜찮으니까 한 문 더 해라. 확실히 있게 너그 나라 말로. 그래 이제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친구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일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날 보고 그 친구가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니까 라마단이래. 뭐 라마단 이름 좋구만 왜 바꾸냐니까 이게 모슬림 이름이래. 자기는 모슬림이래.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이 이름 버리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디모데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평생 디모데 해라. 오늘 그 다음날 주일날 오면서 모슬림 자기 와이프 데리고 왔어. 교회 와서 영접. 저는 돌아왔는데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제 친구 모슬렘만 전도 계속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상황을 보고 될 것이 돼서 말씀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 상황 현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누굴 통해 성취되느냐?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요즘 워낙 SNS가 좋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메시지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보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1000가지 만가지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도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습니다. TV 한번 보니까 뭐 대전에 진짜 키 크고 웃기는 목사님 TV 나오면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거 웃는다고 그게 내가 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세계 비전교회 여러분을 불러다 놨냐? 여러분은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기는 좋아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오늘 로마서 9장 28절 말씀 보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주신 말씀을 속히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2번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강단 포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의 언약을 찾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면 중직자가 해야 될 최고의 포럼은 강단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회사에 가장 잘못된 거, 제가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가장 틀린 거, 장로님들이 만나면 교회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염려하세요. 그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불신앙하세요. 그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정교회 중직자 임직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화를 가지고 단 1초를 얘기하더라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강단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고신척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태어났는데 고신척교회란 말이죠.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섬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장로님인데 제 기억으로 아버지 어머님이 한 번도 교회가 이렇다 목사님 이렇다 말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른 장로님 아들이 내 친구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당에 돌아가는 소식을 그 친구를 통해 다 들어요. 야, 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어제 이렇다 저렇다. 섬이 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 오셔서 오래 있지를 못하세요. 자녀 교육 문제가 그러니까 뭐 1, 2년마다 목사님 계속 바뀌는 거죠.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 나가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이 얘기를 나는 누굴 통해 듣냐? 초등학생 내가 내 친구 얘를 통해 다 들어요. 세월이 지금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이 교회 당연 소식을 다 전달한 내 친구는 20대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걸 나는 봤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에서는 강단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 강단만 붙들면 내 인생의 답이 다 있구나, 이게 나와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포럼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님들의 삶의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 스미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미 우리 강 목사님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24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호흡기도.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새벽 예배가 5시 반 같으면 5시 반까지 불러서 이제 학생들 이제 호흡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 이제 30분 예배를 드리고 30분 학생들 이제 신학생들이 기도해야 될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뭐가 잘 안 되느냐 하니까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요거는 학생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모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100가지 기도법을 찾아놓고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통성기도 하다가. 그래서 내가 하루는 예배 탁 끝나고 뒤에 가서 서서 지켜봤습니다. 나는 물어봤어요. 기도 시간에 이래서 자꾸 나와요.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 왜 가냐? 배 아프다. 배 아프는 거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들어가.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 왜 가냐? 화장실이 급하다. 기도 마치고 가세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들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성도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위에서 주는 힘, 성령 충만 이것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갑니다. 그걸 아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못하겠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들 이렇게 한국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호흡기도 합니다, 묵상기도 한다면서 무엇도 안 하느냐? 교회가 쫙한 거예요.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소리가 안 나, 기도 소리가 안 나. 이 교회는 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기독교회사 2000년 동안에 부흥된 시대마다 기도가 식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계 비전교회가 이제는 237개 나라가 살린 교회 되려면 개인 기도와 함께 모이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안이 밝은 교회는 흩어지는 기도에 성공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현장에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다 응답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캠프다. 여기서 뭐냐? 진짜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현장에서 뭐 했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합니다. 권세 기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영적 문제에서 만났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울이 전도운동 하던 동안에 사도행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바로 체험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와 모이는 기도와 흩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 대전 땅에 복을 막는 모든 흑암을 묶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교회, 흑암을 꺾는 교회, 모든 닫힌 문들을, 전도의 문들을 기도로 여는 교회.
골로새 4장 2절 4절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교회 장로님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때는 모든 장로님들이, 전 장로님들이 두 분이지만 전 장로님들이 장로임직 받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기본인 줄 알았어. 기본인 줄 알았어. 요즘 다 임직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이제는 임직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권사로 임직 받았다, 안수집사 임직 받았다, 장로로 임직 받았다. 한번 따라해봐요. 오늘부터 새벽기도는 기본입니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요 위에 현수막 하필이면 오늘 또 저게 한번 읽어봅시다. 큰 타이틀 시작. 주제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시작. 기도가 성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흑암이 역사 못하도록, 흑암이 우리 렘넌트의 역사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흑암이 우리 사업의 역사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흑암이 여러분 가정의 역사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그게 기도다. 한번 진한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간이 짧아요. 일주일. 이건 평신도들 하는 얘기고, 중직자는 여기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임직자는, 아멘. 진짜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다락방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큰 중직자는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딱 중심 가지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 사역자다. 제가 미국 들어오니까 유목사님께서 부산의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로님들에게 지교회 사역을 다 하도록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마지막 한 20명 정도 지교회 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바쁘신 분이요, 내려올 때마다 3명씩 불러요. 왜 지교회 안 하냐? 언제부터 할 거냐? 빨리 시작해라. 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지교회가 350개 지금 열렸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 뭐냐? 교회 행정을 위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에 생명운동 위한 중직자를 써야 된다. 이런 중직자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로 세움 받는 분들은 안 열렸지만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구나. 꼭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하는 걸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교회 사역자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이게 신학교 목사님 사역을 맡기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학교가 어떤 학교 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우리 학교는 전도하는 신학교를 만들어라. 전도하는 신학교. 그래서 4년 전부터 해마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전도 대회를 해요. 전도 대회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300명 영접운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반별 개인 같이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전도운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영접자들이 얼마나 왔냐? 한 1,800명 영접했어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확실히 집에 가서 놀라실 모양이네. 이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현장 시스템이 몇 개 열렸냐? 한 300개 열렸어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교회화, 교회 등록한 사람이 얼마냐? 90명, 가량 한 100명 가량 교회 각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놀랐어요. 어떤 여전사님 한 분은 교회 전사로 또 갔더니 주일학교 아이들 맡겨서 맡아보니까 한 8명 되더래요. 8명이 전부 다 다락방 모태둥이라. 이게 다 그 엄마들이 다 건사 장로님들이에요. 이 집 자녀들이니까 복음 확실하고 이거 1, 2, 3월 확실히 될 줄 알았더니 요것들이 꼬마이들이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 들으면 설교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한대. 노트도 안 들고 온대. 적지도 않은데 목사님 그냥 골치 아프 죽었다고. 곧 이제 겨울 방학 시작될 텐데 할 거 없어. 애들 데리고 집중해라. 집중. 방학 동안에 한 40일 집중해버리라. 그 애들 다 모일 수 있는 새벽에 일하지 말고 모일 수 있는 시간 찾아서 집중해라. 40일 했는데 애들이 진짜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말씀 듣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 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걔들을 데리고 작년 6개월 동안 같이 집중을 했는데 1년 동안 주일학교 8명에서 48명. 이건 좀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데 참 여러분 주일학교 관심이 없는가 봐. 48명. 그게 지금 이상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사 한 사람 보내달라 예전사 하나 보내줬더니 그런 역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자꾸 뭐 생각, 전도의 방법 섞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방향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걸음마다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원래도 시작을 하는데 전사님 한 사람이 포럼을 해요. 하루 학교 마치고 가서 전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정해놨다는. 내가 미션을 줬거든요. 하루에 3가지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전도하는 시간은 30분 이상 가져라.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더래. 그날따라 현장에 가기도 싫더래.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날 있죠. 대기 가기 싫은 날 큰 역사 일어난다고. 사단이 그걸 막아요. 그게 안 가라 누구 잤대. 누구 자는데도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막 눌리더래.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저녁 6시 돼야 나왔다. 6시에 나가서 1시간 만에 18명을 만나서 18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17명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8개 다락방이 열리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빨리 하세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뭘 담느냐가 그렇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원이 탁 당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아멘. 나는 중직자 되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 대전 땅에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직업이나 사업 이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문기획. 아침에 우리 한양놈이 RUTC 방송에 나오신데 여러분 보셨어요? 놀랐어요. 군생활 하는 건데 군 복무 중에 거기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 중에 복음 편지가 하셨는데 제자 2명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런 교회에 설교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봤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오늘 이날 이 아침에 RUTC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보고 제가 상당히 영적으로 퀄리티 있는 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그것이 제일 소원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제1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1 소원은 여기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을 우리 광 목사님과 함께 어디까지 전도운동 하시면 되느냐, 나는 237을 살리는 중직자다. 이것보다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도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이 응답 속으로 자꾸 가게 되죠. 제가 작년 5월 21일 날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유명한 설교 서론 하시다가 항상 제가 이게 목사님 보시도 오른쪽 저 제일 앞자리 저 구석에 앉아 있거든요. 갑자기 저를 보면서 서대성 목사는 237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난 속으로 대답했죠. 설교니까 저는 237개 나라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언젠가는 건축할 거니까 목사가 돈이 없어요. 미리 건축하자. 적금 붙자. 이래서 4년 전부터 계속 적금 붙고 있어요. 나는 237개 나라에서 하는 일은 성전 건축 237 나라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할 거다. 이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적금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237개 나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렘넌트들을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특징이 환경하고 현실하고 나하고 안 맞아도 말씀이니까 일단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237개 나라 기도하자 이래놓고 있는데 이틀 뒤가 화요 집회인 겁니다. 화요 집회 갔는데 아침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업하는 어떤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여자 장로님을. 목사님 편지 썼습니까? 이게 그분이 날 보고 첫마디 인사요. 근데 무슨 편지? 아니 목사님 2, 3주 편지 써라 했잖아요. 그렇지 써야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불러오면 2명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스테이하고 교육받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데까지 자기가 책임 2명. 그러면서 이 사람 답도 이분이 줘요. 전국의 장로님 한 사람에 2명씩 다 사업하는 사람 다 붙이면 수천 명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이러고 말았어요. 드디어 화요 점심때 됐어요. 우리는 또 화집회 점심시간이 또 길어요. 2시간 반이라. 식당 가도 다락방 와도 다락방 타 다락방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편지 쓰냐고 물어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소리 안 들으려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락방 떠나든지 한국을 떠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세 경우가 아니고는 항상 이 인사를 듣게 생겼네. 그래서 화요 집회를 마치고 밤에 식사하고 저녁에 그 이제 신학교 뒤에 RUTC 뒤에 제가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올라가서요. 하나님, 내가 237개 나라 편지를 안 쓰면 한국을 떠나든지 다락방을 떠나든지 지구를 떠나야 된다. 나는 다락방을 못 떠난다. 이제 내 아들까지 RTS 나와가지고 평생 다락방 한다는데 떠날 수가 없다. 한국도 못 떠난다. 내가 해외로 돌아다니다 들어온 지가 이제 5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나이에 다시는 못 나가겠다 내가. 셋째, 지구 떠나기는 아직은 좀 젊은 것 같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때에 두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는데 쫓겨났어요. 한 분은 중국에서 제자를 키워서 중국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제자를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목사님은 쫓겨났는데도 그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 목사님 생활비 성교비까지 다 보내줘요. 이 목사님은 중국에서 보는 성교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만 하다 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남은 평생 죽는 날까지 237개 나라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RTS를 세워서 현지에서 목회자, 현지에서 신학자, 현지에서 선교사를 키워서 전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을 세워서 유 목사님 보고 드렸더니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전 세계의 사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상영을 하고 SNS로 지금 신학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학교들이 다 철수됐어요. 철수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지금 사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저는 이 언약 붙들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후로 5년 동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지금 한 1년 만에 한 10개 나라를 지금 돌아서 온 것 같아요. 신학교 세월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붙드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딱 언약 잡으면 여러분 가는 걸음에 전도의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지휘교회나 모든 전문계 저는 참 우리 광 목사님을 존경하는 중에 하나는 뭐 가까이서 이렇게 뭐 밥을 자주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학교 이제 이사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이사회 때 한식 뵙고 그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선교지를 선택하셨어요. 아프리카. 거기를 근 20년 가까이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뭐 금방금방 열매 나는 데는 누구든지 가기 쉽지요. 그 아프리카 같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주머니도 털리고 지갑도 털리고 그런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다 그러다.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고요. 목사님은 또 뭐 아프리카에 특별한 이민계약 1000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시잖아요. 아프리카 전 나라마다 RTS가 세워져서 현지 제자 나오도록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6월달에 또 우리 탄자니아에서 이 사역이 시작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민계약으로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중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중직자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교회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습니다. 세계 비전 교회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였는데 본인들은 그냥 로마의 법이 바뀌어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내려왔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또 이 지역에 대한 전도자의 이면 계약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중직자들을 경우입니다. 중직자들은 목회자에 대한 나의 이면 계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베베는 교회의 보호자를 안 하고 나의 보호자였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아니고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놨다. 누구를 위하여요? 목회자를 위하여 이랬다.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나의 이면계약을 찾아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곽교수 목사님에 대한 보호자, 곽교수 목사님에 대한 생명건자, 아멘입니까? 이 메시지 가지고 이병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또 재미난 또 일을 하나 목이라 하면서 요즘 성도는 목은 잘 내놓는데 돈은 안 내놓는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선교회를 만들었냐? 목도 내놓고 목사님을 돈도 내놓는 목돈 선교회. 목회자가 전 세계 복음하는데 마음껏 헌신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면계약을 꼭 목회자에 대한 나의 이면계약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중직자들이 시험 드는 것은 세 번째 부분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장로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우리 확인해야 될 것은 많은 중직자들은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헌금관 이전에 경제관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투자하고 우리는 이건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다윗의 헌금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린 것이 너무 나는 영광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11조 중에 몇 개 내 걸 드린다.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뛰어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성전 건축 입당까지는 하셨는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완성은 헌당입니다. 헌당. 헌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은행의 부채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헌당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교회 건축을 해봤는데 땅이 12,000평의 공장이라 이게 공장 건물 샀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다 왔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하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도저히 그 구청에서 성전 건축으로서는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이게 딱 낙인을 찍어놓은 곳을 우리가 산 겁니다. 더 할 수도 없는 거죠.
1년 동안 삽질 하나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우리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백인 환자가 이게 얼굴하고 손 내놓고는 다 이게 피부병이에요. 이게 이 가문의 내력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소원은 여름에 해수욕장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 옷을 벗을 수가 없어. 피부병이니까 평생을. 이 장로님이 그걸 치료를 하신 거예요. 치료를 하고 나니까 자기 동생, 여동생, 남동생 다 데려가 치료를 다 하고 미국은 또 뭐 개인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뭐 가족 관계 못 묻잖아요.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치료받고 해수욕장 여름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장로님 안하면서 너는 이제 내 아버지다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물은 거예요. 넌 도대체 뭐하냐? 이분이 건축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니까 하는 동네가 우리 교회 사는 그 동네인 거 있죠.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했대. 우리 교회 그 건물 하나 샀는데 이거 뭐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알아봐라. 이래 이층 와서 알아봤어요. 보니까 진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못하게 돼 있느냐니까 건축 밖에 도면이 있는데 인사이드 안에 도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견되면 위에 사람도 줄줄이 목 다 날아가야 될 파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딜을 해가지고 안에 도면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조건 내려서 넣고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뭐 성도들이 있는 대로 헌신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경제가 나은 권사님이 헌금을 안 해요. 또 목사 자존심이 왜 헌금 안 하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게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건축금 한다는 줄 알고 뭐요?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이 이제 육군산학교 들어가려고 미국은 공부만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군산학교 들어가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하원원, 상원원 이상 받아야 쉽게 들어가거든. 그리 아들이 이제 이게 그것도 워싱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통령 사인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부통령 사인 받으면 육군사관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이제 공부는 아예 잘하니까. 그러는데 이 부통령 이분이 말이죠. 공무원 한 사람이 2장밖에 못 써줘. 근데 몇 장 써주기로 약속을 받았냐? 5장. 이 집 아들이 몇 번째냐? 3번째. 앞에 둘 사람 중에 한 사람 문제 생기고 안 가게 되면 3번째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겠어 했는데 이 앞에 둘 다 간다 그러네. 그 얘 3번째는 혜택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헌금하라 소리 못 하고 남편도 집사니까 이럴 때가 기도할 때 아니겠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일주일 말고 40일 집중하자 그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집중하는 기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추천 다른 사람한테서 받게 되고 육군산학교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합격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딱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찾아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자고. 교회 왔더라고요. 건축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말하고 싶은데도 제가 또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마무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찾아가시면 안내받도록 하세요. 그래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헌금 얼마 하라 하면 됩니까? 양심을 속이지 말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분이 마무리를 다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 헌금 많이 했다 적겠다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겠다 떠나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바른 헌금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항상 4대 헌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중직자가 마음에 걸려요. 자꾸 걸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완전 뛰어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세계 비전교회 중직자는 누구냐? 우리는 5가지를 가진 영적 서밋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멋있는 중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이면계가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복음 서밋으로, 말씀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중직자 서밋에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사회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비전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대전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귀한 교회 이번에 임직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서밋에 말씀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헌신의 서밋으로서는 모든 중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대전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중지들 때문에 후대 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정말 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중자들이 담임 목회자에 대한 이민계획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이민계획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복음 이민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